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자,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을 함께 했어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고백한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죄, 저주, 재앙 문제, 해결자. 누가 해결자 되실까요? 자,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집중. 네. 자,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제자예요. 베드로처럼 어부였어요. 세례 요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자,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내 거 아닌 거를 가져온 거?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은 거? 짜증 부린 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 죄예요? 뭐예요? 승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자, 창조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사단의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이가요, 먹게 되었지요.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그 영적인 존재, 아까 우리 하루가 말해준 이 사단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제 나의 자녀들이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죄로 꽁꽁꽁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 영혼에 사단이 주인 되어서요, 세상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행복한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가 행복한 거야 하고 사단이 자꾸 속여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도단에 와서도 선생님들 하는 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는 결과는 어때? 좋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쁘지 않아요. 엄마 말 듣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도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엄마랑 같이 행복하고 싶고 도단에서 친구랑 선생님이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다시 주셨어.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그럴 때 재앙이 와요. 홍수가 내리는 그런 저주 재앙이 와요. 그럴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 배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주에 타는 사람은 다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난 죄로 심판의 날이 이뤘을 때 그 홍수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 배, 노아가 만든 배에 탄 노아 가족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만드신 짐승, 암수, 한상시 또 노아 가족만 살았지 다른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타라고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노아처럼 방주에 타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라고 말씀을 전달하지요. 근데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붙잡지 않아요.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자, 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죄 문제 또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시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 친구들 세례식 하는 거 봤어요? 우리 큰 형님들이 중학교 가서 세례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목사님께서 물로 해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적셔주는 거 봤어요? 물로 세례하는 거 봤어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유아 세례라고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 친구들 어렸을 때 아가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나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해서 이렇게 세례 유한처럼 해줬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오늘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대신 너네들 아가 때 이렇게 안고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임을 이렇게 예시 의식으로 하는 그런 세례식이 유아 세례식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커서는 형님들처럼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세례를 받아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물로 세례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 제자지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이렇게 요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렘넌트다. 남은 자다.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또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남은 자로 택함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여서 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려 함을 우리 세례 요한이요 물로 세례를 베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를요, 사람의 노력으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 열심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이 원죄 문제, 이 죄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사함이 있으려면 피를 흘리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자,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할 때,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를 눈으로 보이게끔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또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사단에게 속았던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사단의 권세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대속물, 내 대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 거야? 끝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또 재앙,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요. 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 축복,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축복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언약으로 꽉 붙잡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 요한에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자, 질문을 하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누구냐? 하루야 너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또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 누구야? 또 사단이 너 누구야? 박서준. 또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재현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못 만날 수 없어. 이런 결론을 가지고 답을 가진 우리에게 물어봐요. 자, 요한처럼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고 남기는 소리로다. 나는 렘넌트예요. 이 시대 살리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다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승리한 나라가 그 패한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요. 사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거에 다 이렇게 도구로 다 써요. 자, 대표적인 예로 애굽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아서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짓게 만들었지요. 일을 많이 해도 먹을 것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했어요. 또 다니엘 세 친구 포로가 되니까 그 나라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글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어릴 때부터 그 나라의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끌려가서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요한처럼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달하여서 미래의 저주 재앙을 막을 자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문화를 바꿔서 이런 저주 재앙 속에 고통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우리 렘넌트 친구들 자 세계 복음하지요.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자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외치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
모든 문제를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내리고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237에 전달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렘넌트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오늘 누리는 날. 자,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답을, 이 결론을 딱 내리고 요한처럼 237 나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 렘넌트로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정식이